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초심이 중요합니다. 초심분이 보니까 굉장히 여러 단어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먹은 마음을 초심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일을 또 처음 배울 때도 그렇고 또 뭐 화를 만들 때도 처음에 만드는 그 쇠로 만든 초심이라고 부르고, 초심의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처음 먹었던 마음이 자꾸 어떻게 되죠? 변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나 자신과 타협하게 되고 상황과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어떨 때는 사람의 일이 돼버려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데 이 처음 마음이 변해버리면 누구의 일이 돼버려요? 사람의 일이 돼버려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인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일이 돼버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의 일인지 세상 일인지 장사를 하는 건지 복음을 전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2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특히 자기에게 없던 어떤 권세나 위치가 주어지게 되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으면 정적을 제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죠? 예. 이것이 정말 공정할 때,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기에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의를 구현하고 공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이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신하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봐라,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다윗의 신하들이 사울이란 말을 듣자마자 막 갑자기 긴장을 합니다. 왜 긴장을 할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걸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인정을 안 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거역하고 반역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어떻게 돼요?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쫓아다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자기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사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처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긴장해서 이렇게 다윗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절에 넘어갔네요. 시작. 왕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오늘 9장 1절인데 제가 3절이라고 잘못 말했네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이 약속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행히 신하들을 안도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워지리라고 진정으로 믿고 응원해주고 후원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나단입니다. 정말 그 두 사람의 사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나라의 왕이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내가 왕자인데 굳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의 목숨을 구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살려주고 그의 후견인이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런 약속을 했어요. 요나단이 어느 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다윗,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다윗에게 베풀어주고 너의 대적이 지면에서 다 끊어졌을 때 나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게나. 나의 후손에게도 다윗 너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지 말아주게. 참 가만히 생각하면 슬픈 얘기예요, 그죠? 아마 요나단은 다윗의 앞길을, 아니
자신의 운명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내 후손들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해줬던 그 마음을 받아서 내 후손들을 좀 선대해 달라는 거지. 두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왕위에 올랐고 모든 대적들이 잠잠해졌어요. 다윗은 요나단의 약속을 기억하며 사울의 집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은혜도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후손들이 다윗, 당신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야 돼, 뭐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사울의 후손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던 한 사람을 불렀는데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부름에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종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시바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울의 집안에서 일하고 있던 시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10절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며 먹게 하라. 그러나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라. 시바는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망한 집안의 종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15명이고 그 밑에 종이 몇 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20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주인은 망했는데 이 종은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이제 좀 이따 나올 텐데,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노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종 시바의 머릿속에 막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다윗 왕이 사울의 남은 사람을 찾는 것일까? 찾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아마 사울의 종 시바는 사울 집안의 재산을, 주인이 이제 세상에 없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남은 후손도 보니까 나중에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마 어느 정도 착복하고 그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나 됐겠죠. 그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왕이여, 요나단의 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리를 저는 자라고. 그러니까 뭐 이름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자라는 사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읽으신 그대로 갑자기 어느 날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고 그 종들이 유모가 도망가야 된다고 이 무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5살짜리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그때 다리를 다쳐서 절개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의 장애인은 좀 전에 김인강 교수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 이번 주에 이제 그 강영우 박사님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전에는 보니까 이 장애인들을 이렇게 굉장히 홀대하고, 지금은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장애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부수족성을 물리치고 난 후에 생긴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경과 절뚝발이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장애인들을 어떻게 돼요? 홀대하고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무시하고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문둥병 밀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성 밖으로 내쫓았죠. 그죠? 그러니까 같이 이 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거 전염시킬 수 있다고 같이 못 살게 했던 거예요. 여기 시바는 왜 무비보셋의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그가 장애를 입었다는 사실만 얘기를 할까요? 바로 그는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경계하며 멸시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망한 집안의 종이었지만 주인이 죽고 막 터져서 내가 그 집안의 재산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주인이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자신의 위치가 바뀔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 개의치 않고 그에게 묻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답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이 제가 같이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9장 4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의 아뢰들 미갈의 집에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로드발이라고 나오는데 로드발은 어디냐면 목초지가 아니고 황야입니다. 황폐한 광야예요. 그래서 로드발은 도망자들이나 은둔자들이 숨어서 살기 위해서 찾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매우 황량한 곳이죠. 근데 이 무비보셋이 언제부터 로드발 마길의 집에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되면 첫 번째 수청 대상들이 정치적인 적들을 먼저 없애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도 다윗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서 숨어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군사들이 와서 이 자신의 집의 문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여기 올 사람이 없는데 이 광야의 도망자들과 이 낙오자들만 은둔자들만 숨어 사는데 갑자기 군사들이 와서 자신의 집을 두드리니까 무비보셋은 어떻게 해요? 올 것이 왔구나. 여기까지 내가 숨어 있는 것을 찾아왔구나. 그리고 왕궁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끌려가서 보니까 6절에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이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길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로서 요나단의 아들로서 자신이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절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무비보셋의 인생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몰락한 사울 가문의 후손입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던 사울 왕의 후손이에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전 왕조의 자손은 첫 번째 제거 대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출발하는데 이 왕권이 걸림돌이 되거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내가 언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숨어 지냈던 겁니다. 근데 이 운명은 거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는 운명이에요. 이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 할아버지가 사울왕이고 내 아버지가 요나단인데 누구와 원수예요? 다윗과 원수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망가다가 유모의 손에 유모에게 들려서 이렇게 도망가는데 갑자기 나를 떨어뜨려서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 어린 나이에 5살에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장애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장애를 가지면요 몸도 마음도 힘들어져요. 누가 우리 몸의 질병과 장애를 스스로 선택하겠습니까? 내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런 질병과 장애를 떠안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평생 감당하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아픔과 무게가 오늘 무비보셋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장애를 갖게 되니까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었어요. 비참하고 슬펐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저 로드발 마길의 집 광야의 황폐한 땅, 아무도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고 잊혀진 인생으로 살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기억되면 어떻게 돼요? 이 다윗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자신을 생각하면 외롭고 한없고 슬프고 고독한 인생이에요. 언제든지 정적들이 찾아와서 나를 죽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났어도 가족도 없고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두 다리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병들어 있는 존재가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부끄러운 자. 그 인생의 이름처럼 부끄러움과 수치로 가득했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왜 그를 찾았습니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무비보셋은 누구와 같은가? 무비보셋은 오늘 저와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 없이 사는 인생이고 어둠 속에 방황하던 인생이었어요. 할렐루야.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울어도 소리쳐도 나올 수 없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어둠 가운데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작곡한 존 뉴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이분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 수많은 노예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무슨 옷을 입고요? 이렇게 양복이나 그때 당시 성직자들이 입는 가운을 입고 설교한 게 아니라 죄수복, 그 노예 상인이었던 그 옷을 입고 그대로 설교했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거룩하고 조심스러운 자리니까 최대한 예를 갖춰서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강단에 설 때 그 노예 상인의 그 막 입던 그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노예 상인이었던,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노예 상인의 옷을 입고 평생 말씀을 전했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억만 하지 말고 현재화합시다. 우리는 은혜를요, 다 지나간 것들은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가지고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해요. 하나님이 베풀으셨던 은혜가 많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 또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또 좌절하는 거예요. 또 불평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잠 안 자면서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기저귀 갈아가면서 그 자녀를 이렇게 귀하게 키워놨는데 이게 사춘기가 되고 좀 철이 들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분별하고 비교하게 되니까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철이 없을 때. 저도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교회에 이렇게 놀고 있는데 중학교 때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인수야 니네 아버지 온다.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숨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 뒷모습을 봤나 봐요. 근데 저는 그냥 창피해서 숨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창피해서 그런가?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나 봐.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는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냐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만 하고 아니면 기억도 잊어버리고 이 은혜를 현재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지 않을 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분이 따뜻한 목소리로 우리를 불러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시바와 같은 사람은 오늘도 어떻게 끊임없이 이 다윗과 무비보셋에서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 것처럼 이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왕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너는 절름발이야. 너는 장애인이야. 너는 부족한 자야. 그리고 은혜를 못 받도록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격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 없는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무비보셋도 지금 황폐한 땅에서 왕 앞에 불려온 거예요.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이것이 웬 사랑입니까? 근데 지금 무비보셋이 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우리 성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래 이들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줍니까? 세 가지를 회복시켜 주는데 따라합니다. 무비보셋이요, 무서워하지 말라. 간단합니다.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존재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무엇을 먹어도 만족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늘 불안에 시달립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무비보셋은 왕과 가까워지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어떻게 돼요?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무비보셋은 따라합니다. 권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무비보셋의 권리를 찾아주는데 사울의 모든 밭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돌려주고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서 정서적, 정신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몰락한 사울 가문의 이 자손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가 겪었던 온갖 수치와 상처를 회복시켜 주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무비보셋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있겠지요. 여러분, 이것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것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권리가 회복됐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회복되고, 따라합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소은아, 시험에 지쳤지만 큰 소리로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기운이 없어 보여. 하도 시험을 공부하느라고. 소은아, 시험 기간에 시험 들지 말고 승리해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이런 정복자보다 저와 여러분이 나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었으니까.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듣는데 가끔가다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아요. 근데 말다툼을 가끔 할 때가 있어. 그럼 우리 사모님이 이제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한마디를 해요. 뭔지 아세요? 당신은 뭐 그렇게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신감만 있냐고. 뭐 그렇게 잘났냐고. 겉으로 볼 때 무슨 빽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잘났냐고. 뭐 이렇게 자신감이 있냐고. 물론 이거는 반은 우스갯소리가 섞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게 서울에서 사역할 때 국회의원도 만나고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매주 초청을 하니까 만나고 연예인들도 오고, 안문숙 씨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어머니는 진짜 더 웃겨요. 그래서 기도원에 오면은 예배 드리러 왔는지 웃기러 왔는지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요, 하여튼 그 딸이 말려 옆에서
너무 그냥 쉬지 않고 나오니까. 근데 하는 말마다 그렇게 웃긴지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보세요. 예, 우리 교회 초대해서 한번 간증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너무 말씀을 재밌게 잘하고. 근데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는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람인데 왜 낙심이 안 되고, 사람인데 왜 절망이 안 되겠어요? 사람인데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길어지면 못하더라고. 다시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도 쓰시고 악한 사람도 쓰시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 나라가 멸망한 건 정치 잘못해서도 아니고 뭐 경제가 나빠서도 아니고 뭐가 나빠서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제멋대로 살아서 그렇다. 70년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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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에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한 가지를 더 회복시켜 주는데 따라합니다. 너는 시작.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지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상은 왕의 식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식탁은 왕의 가족이나 자녀들만이 앉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왕의 원수였던 무비보셋은 결코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하루아침에 왕의 자녀로 회복이 된 거예요. 무비보셋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죽은 개 같은 자가 한 나라의 왕이요 최고 권력자인 다윗과 매일 얼굴을 마주대어 하면서 교제하는 특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구원하셔서 매일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그 자리에 끌려와서 엎드릴 때까지만 해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다윗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무비보셋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나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이런 나에게 웬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스라엘에서 모든 죽음이 부정한 것, 왜 성경에서 모든 죽음은 죄와 연관되어 있을까요? 오늘 이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푸는 은혜 앞에 왕이여 나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처절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개 같은 내가 뭐라고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무비보셋이 목을 꺾고 우는 거예요. 왕이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저 로드발 마길의 집 황폐한 땅에 버려진 채 잊혀진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로 나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잊혀진 나를,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이여 어떻게 당신이 나를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더욱이 나는 당신의 집안과 원수의 집안의 후손이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개 같은 나를 존귀하신 왕의 식탁에 앉히시고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왕이여, 저는 육체적인 장애로 마음이 슬픈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 오늘 왕의 식탁 앞에 저와 여러분을 무비보셋처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의 식탁은 매일 왕을 만나고 왕의 은총을 누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 왕의 식탁에 매일 앉아서 그 왕의 얼굴을 바라보며 왕과 대화하고 왕과 함께 그 진귀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한 것이 되고 먼저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왕의 식탁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강우영 박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내 눈에는 모든 게, 내 눈에는 희망이 보였다. 이분은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1년 지나기 전에 학교에서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두 눈을 실명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장남이 두 눈이 실명이 되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몸져 누웠다가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불과 이게 1, 2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손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옛날에 그 봉제 공장에 취직했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근로자들 이런 처우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밤에도 일을 하고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16개월 만에 가로사로 세상을 떠나버렸어. 이제 뭐 의지할 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13살짜리 남동생은 철물점에 직원으로 가고 9살짜리 여동생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보육원에, 고아원 같은 데 보내진 거지.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이런 일이 또 한꺼번에 어린 나이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분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개척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매일 기도한 게 뭐야? 하나님, 내 눈 좀 고쳐주세요. 내 눈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고쳐주시진 않고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누구 얘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가시가 있었는데 이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저주가 아니다. 축복이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주신 것이다. 아멘이 막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주신 것이다. 우리 김승희 전사님이 안 오니까 손들고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 말이 레마로 들려왔어요. 나에게 주신 음성. 그래서 그때부터 맹인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명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게 대학 시험을 치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엔 장애인을 학교에서 안 받아줘요. 연세대학교에서도 안 받아줬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기독교 학교에서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안 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시험을 쳤는데 그 교육학과에 전체 10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는 차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결론은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돼요? 그 백악관 직속으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의 인생이 뭘 통해서 바뀌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바뀌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고개를 드시고요. 땅을 쳐다보지 마시고 뭘 통해서 바뀌었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바뀌었다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라고요. 할렐루야. 예배가 왕의 식탁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왕의 식탁에서 감격의 현장이 되고 여러분 생명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비보셋에게 허락된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졌는데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 받을 자의 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내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만큼 은혜는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나는 당신 앞에 개와 같다고, 죽은 개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자라는 걸 모르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항상 나는 다윗과 같은 자지 나는 사울 같은 자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착각 속에서 살고 그냥 시간을 그렇게 흘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망각하는 죄입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피 묻은 그 복음, 내가 죽을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이란 실체를 발견해야 은혜도 감격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성경을 읽다가 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냥 수없이 반복해서 들으니까 아유 내가 죄인이구나, 그냥 이게 학습이 됐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내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죄인 말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두 눈이 멀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가 진정으로 나에게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무베보셋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입은 다윗과 요나단 그 약속을 실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 13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제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 예루살렘에 사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버려진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황폐한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상처 속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상처를 한탄하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예루살렘에 거합니다. 예루살렘에 거합니다. 두 발은 여전히 절고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환경이나 상황이 안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상처 속에 사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아픔과 고통 속에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왕의 은총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왕과 함께 그 식탁에서 교제하고 왕의 음성을 듣고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은 또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불쌍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내 아들과 똑같이 왕자처럼 함께 식사를 하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제주도 아울리치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무비보셋 같은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기독교 인구가 6, 7%밖에 안 되고 현지인들은 3%가 채 안 됩니다. 0.3%인가요? 현지인들은 복음화가 안 돼요. 그냥 외지에서 직장 때문에 아니면 제주도 좋다고 소문나서 이사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427개인데 제가 있던 20몇 년 전보다 성도가 늘었을까요, 안 늘었을까요? 거의 안 늘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일본하고 비슷한 것 같아. 기독교 학교가 13%인데 기독교 인구는 1%도 안 돼. 교회는 427개 굉장히 많아졌는데 성도는 안 늘었어. 현지인들은 전혀 복음화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무비보셋 같은 영혼들이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아갈 수 있길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불쌍한 영혼을 찾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됩니다. 수많은 영혼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동참하시는데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로 동참하시고 물질로 동참하시고 전도로 동참해서 이 무비보셋 같은 영혼을 구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서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두려움에서 해방되거라. 두려움에서 해방되거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기도하겠습니다.